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었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마지막 5장을 저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끓는 마음, 얼마나 우리가 함께 동질감을 가지고 나라를 품고 또 열방을 품고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역대 대통령께서 검찰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친필 입장문에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차라리 그 말씀을 좀 쓰지 않으시고 그냥 속으로 좀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도 싶은데 그 글귀를 보고 믿지 않은 자들은 얼마나 참 비우셨을까, 또 믿는 자들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서지는 않았을까. 동일하게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치 예레미야도 그 당시에는 그런 취급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겠다. 삶은 엉망으로 살고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만 떠드는 목사가 아니라 나부터 바르게 사는 삶을 많은 이들에게 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먼저가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는 어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참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국민을 향해 한마디 사과 없이 자신의 입장만 내뱉고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5년이나 모셨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또 기독교가 기독교 소리를 듣고 있을지, 듣게 될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는 5절까지는 지금 치욕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당한 것, 그 치욕 같은 것, 어떤 치욕이냐면 기업이 외인들에게,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뺏겨버린, 또 아버지 없는 고아, 어머니는 과부, 또 먹을 물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은을 주고 사야 되는 형편, 땔감 나무가 없어서 값을 주고 구해와야 되는 형편,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서 기진하에 쉴 수 없는 어떤 그 압제로 인하여서 목을 조여오는 그 고통, 그 압제의 상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서 치욕을 당하고 있다. 나라가 빼앗긴 그 상황, 저는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헤아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으로 인해서 나라가 빼앗긴 적이 있지만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의 고통이 어땠을까
상상해보고 추측해보려고 해도 몸으로 느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뼛속 깊이 동질감을 가지고 누린다?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빼앗긴 그 어려운 상황까지 가기 전에 그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이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볼 때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다음 세대가 좀 떠나가고 있는 고통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왜냐하면 교회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못하다고 다음 세대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교회 다니니? 이 뉘앙스가 아니라 야, 너 교회 다니니? 이 뉘앙스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또 나라는 나라대로 국민으로서 참 수치스러운 여러 일들, 2명의 전직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갇혀 있는 이런 수치스러움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6절에 보면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가 찾아올 때 이들은 정치적으로 애굽을 의지하자, 아수르를 의지하자 하고 세상적으로 눈을 돌려서 당장 세상 속에서 찾을 안위를 찾기에 급급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내게 주어진, 내 앞에 놓여진 어려운 고난의 터널, 무거운 세상의 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장 내 눈을 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가? 후자가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결정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나의 시선은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일들에만 자꾸 눈의 시선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사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우리가 안겨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순위이죠. 모든 일들이, 모든 불행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요.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인로 점검하고 살펴야 될 것도 분명히 점검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도 동일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를 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로만 해결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또 세상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얻을 것이 없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삶의 문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고, 우리는 근래에도 엄청난 선택을 통해서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 하실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들을 풀어내고 있는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인생 가운데 돌아볼 때 수많은 역경들 속에서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그 어려움을 은연중에 흘러보내면서 도움받을 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정작 그렇게 기대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애굽 사람을 의지하고 아수르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치욕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유일신 신앙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먹이시는 만나를 맛보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그들은 기진하여 살 수 없는, 그들은 8절 이하에 보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고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고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니까 피부가 검게 타버린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의 역경들이 있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렸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매일매일 40년 동안 먹이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했던 민족이었단 말이죠. 돌이켜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로 인해서 주어졌던 그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맛보았던 그때로 다시 회귀했어야 했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의지할 자들만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함께 몇몇 성도들과 저녁에 기도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믿음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땅으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연약한 고백들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시선을 좀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눈이 갈 바를 몰라서 흔들거리는 눈동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시선.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문제를 바라보니 그것이 자꾸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마치 시인의 예레미야 표현처럼 목을 짓눌러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역경, 어려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야 되는 것,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최우선순위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발을 어떻게 내딛고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풀려지면 세상과의 관계도 풀려지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 손을 붙끈 쥐고 수고하고 애쓸 때는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하시면 내 공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런 일이 주어졌구나라고 착각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내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제서야 마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제발 좀 내려놔라. 제발 좀 내려놔라. 내가 일 좀 하자.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니네가 계속 그렇게 붙들고 있는 한은 나는 행할 수가 없다. 제발 좀 내려놔라. 제발 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인간적인 방법들 다 좀 내려놔라.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늘 그 주님을 향하여 있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얼마나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통합이라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도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마치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는 쫓아오고 아픈 가로막혀 있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 우리 힘으로 아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그러한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최우선인 삶의 선택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인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야 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낼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조상들의 죄 때문에 엄청난 죄악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연결된다면 이건 끔찍한 일 같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지금 이미 교회를 떠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냅시다. 어려운 것 같아요.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거든요. 세상길이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내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부모가 좋아요.
세상을 향했던 내 모든 시선을 다 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들도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환경을 바꾸시더라고요. 경험했잖아요. 맛보았잖아요. 그런데 또 망각해버려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잊어버릴까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삶으로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중보자의 사명을 정말 온전히 회복하고 나의 중보, 나의 바른 삶으로 인해서 의인 10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그 나라, 그 의인 10사람이 되기 위해 피 터지게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진정 한국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전히 죽어가는 성도들을,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말은 너무나 멋지고요 쉬운데 삶은 어찌 이렇게 힘든지요. 날마다 내 믿음의 시선은 땅을 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고 도울 자 아닌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언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때에 여전히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들만 강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두 눈을 통해서 목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또다시 전해주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먼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수많은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죄악들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들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 숨기지 못할 동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뜬돌 교회의 통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과정 속에 인간적인 생각, 판단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통합이라는 것을 완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나는 많은 교회들에게 통합의 바른 또 표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 생각은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쓴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땀방울로, 때로는 핏방울로 전해진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로 맺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의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세미의 음성으로 의로우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